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멸망 가운데 건져주시고 주님의 나라에 임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 시대에 복음이 역사하는 교회 가운데서 복음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때마다 일마다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학예 수양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귀한 영혼들을 구원받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수양일을 통해서 구원받은 귀한 분들, 몸된 교회에 연결된 신앙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양일 수고하신 모든 손길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국내 교회뿐 아니라 해외 모든 교회 가운데에 주 성령께서 합당한 말씀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에서 열악한 환경 속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모든 동역자 위에 영역 간에 능력으로 강건케 하셔서 주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저희를 불러 모아 주셨사오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이 가운데 두루 행하셔서 각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고 합당치 못한 숨은 허물을 깨닫게 하사 말씀 오시서 온전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 가운데에 육신의 병거로 치료를 받고 있는 귀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시켜 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마음에 시험 받고 있는 지체들, 고난 중인 지체들, 모든 형편하신 주님께서 각 사람을 위로해 주시고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을 자비하신 주의 능력길에 의탁을 드리며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찾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샬롬. 그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좌우측에 계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인사하시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라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수양의 기간 동안에 더운 가운데도 불구하고 맡겨진 위치에서 함께 봉사하시고 또 수고해 주셔서 주변의 귀한 분들이 분명히 구원을 받으셨을 겁니다. 수양에는 어쨌든 육신적으로는 덥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어렵긴 하지만 마음 중심에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기쁨이 사실은 있습니다.
수양의 기간 동안에 상담을 하다 보면요, 전도 상담도 있고 생활 상담도 있습니다. 한 분은 구원받은 지 한 3, 40년 가까이 되는데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기쁘지가 않습니다. 이분이 상담 오기 전에요, 주변에서 상담하면 뭐 할 거냐고 다 알면서, 사실 답을 모르고 사실 오시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자기 마음을 돌아보려고, 좀 추스르려고, 어떻게든지 신앙생활을 회복하려고 그런 마음으로 분명히 오셨을 겁니다. 신앙생활은 즐거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신앙생활은 즐거운 겁니다. 자, 로마서 5장에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받은 결과가 뭐냐? 신앙생활은 즐거운 거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환난 자체가 즐거운 것이 아니라 환난을 통해서 주실 축복을 바라보고 놀라운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그게 사실은 신앙생활이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하고 함께 했을 때에 우리 신앙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수양회를 통해서 한 번 가신 분도 있고요, 2번, 3번 가신 분들 계실 겁니다. 통계로 보니까 6만 9천 명, 약 7만 명 가까이 가셨지만 2번, 3번 가신 분까지 하니까요 8만 명 가까이 되신 분들이 참석했습니다. 방문해서. 그러니까 2번, 3번, 4번 더 많이 참석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 가운데 살아있는 목적,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일깨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요, 주님 오실 때까지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 살아가면 참 좋겠다. 자, 세상 즐거우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신앙 안에서 주님 주신 기쁨 가운데 살아가면 늘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함께 생각해 볼 설교 제목은요, 3장 15절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골로새 내용은 이런 겁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이단적인 내용들이 들어왔습니다. 그걸 반박하기 위해서 골로새 성경이 기록됐는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옥중 서신서 가운데 에베소 성경하고 골로새 성경은 쌍둥이 서신에서 상당히 중복되는 내용이 많은데, 에베소 성경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골로새 성경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3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러므로 라는 말씀은 1장, 2장을 통해서 믿는 내용이죠. 교리적 내용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구원함을 얻었으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십자가 사건 단지 이론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얻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되면 살아있는 자로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수양회 때 상담하다 보면 구원 확증, 정말 내가 구원 받은 겁니까? 제가 믿는 겁니까? 아는 겁니까? 정확히 알면 믿어지는 거죠. 가끔 이렇습니다. 복음은 정확히 얘기돼요. 구원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 삶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요. 과연 생명이 있을까?
남녀가 만남을 갖게 됩니다. 남자가요, 이 여자를 마음이 들어했어요. 그래가지고 반지를 준비합니다. 뭐 비싼 반지일 수도 있고 뭐 싼 반지일 수도 있는데, 반지를 준다는 것은 내 마음을 받아달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자가 다이아 반지 받았어요. 그 다이아 반지를 받고 나서 갖고 튀었어요. 다이아 반지는 받았지만 남자의 마음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십자가에도 십자가의 사건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뒤에 심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고린도서 1장과 2장 말씀은 믿음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장, 4장은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런 삶을 살아가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절에 말씀하시기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위의 것이라는 것은 위에서 오신 예수님에 관련된 신령한 것을 위해서 하늘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이 땅에 몇십 년 인생이 전부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둬서 살아가요. 죽을 때 그 소망이 그냥 없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산 소망인 영광스러운 소망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자. 무슨 말씀입니까? 하늘 일을 추구하라. 그리하면 세상 것도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구원의 은혜를 얻고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듣다 보면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듣다 보면 마음에서 막 부담감이 와요. 어떤 분은 너무 율법적인 거 아니냐고. 하라는 것은요, 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하라고 말씀하신 거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걸 하게 되면 손해를 보니까 그걸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알고 있습니다. 때는 의무감으로 다가와요. 봉사하는데 섬기는 그 일 자체가 부담으로, 짐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섬기는 그 일을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행할 수 있을까? 결국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시작은 사랑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사랑이 마음으로 신앙사다가 천국을 가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습니다. 요한애를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그래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일을 해야 되는데 마땅히 알아요. 어떤 마음을 해야 될까? 결국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 단지 이루는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 삶 속에서 경험적으로 체험하고 실질적으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근데 그 맛이 단맛만 있는 것이 아니라 쓰디 쓴맛도 사실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근거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냐에 따라서 행동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일종의 정체성이죠. 나는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인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누구라고 인식하냐에 따라서 삶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정신병원에서 한 환자가 탈출했습니다. 남자예요. 이 사람은 정신병원에 입원했는데 탈출했는데 남자인데 자기를 여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 갔을까? 근데 여자들은 옷에 관심이 많아요, 적어요? 분명히 패션에 그린 명동 가봄이 있지 않을까? 정말 가보니까 옷가게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냐면 내가 누구라고 인식하냐에 따라서 실제 삶은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우리의 삶의 원칙이 땅에 게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에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5절부터 11절까지는 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7절입니다. 너희가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신앙생활은 내가 버릴 건 버려야 돼요. 버리지 않고는 결코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신앙인을 통해서도 열심히 살고 싶음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려면 내가 버릴 건 버리고 사실은 붙잡을 건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5절부터 11절까지 버릴 걸 말하고 12절부터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옷 입고. 자, 우리가 버릴 게 있고 우리가 입을 게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오늘 드릴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장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주인 노릇하도록 해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도록 하라는 겁니다.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있는 때, 그때에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 중간에 하반절 보면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한 몸으로 교회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한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가 평안하기를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인사할 때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이 샬롬의 뜻이 평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한테 샬롬하면요, 잘 살라는 거예요? 잘 못 살라는 얘기예요? 행복하게 사세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에게 샬롬하는 것은 쾌유를 빕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에게 샬롬은 살아서 돌아오세요. 우리 삶 자체가 성도에게 평강권 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성경 베드로서 3장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자, 베드로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3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자, 힘쓰라는 것은 노력하라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평강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닙니다. 평강을 깨는 많은 요인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고 토요일 날 안식일 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고,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불안해 있는 제자들 가운데 서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또다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번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평강은 너희 모든 죄값을 내가 다 갚았으니 너희 영혼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는 제자들을 보내면서 복음 전파하는 가운데 많은 환난이 있을 건데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남기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 기쁨은요, 불안해요. 언제 어떻게 갑작스러운 사고를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마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은 설령 죽음이 와도 깨어지지 않는 그 평강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평강 가운데 나타나는 힘쓰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신앙의 모습이 필요할까? 이제 3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성경 빌립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자, 여기는 몇 분 찾을 거니까요, 띠로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말씀 갖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지만 세상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세상선을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살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게 있어요. 세상 염려가 들어오면 평강이 깨지는데,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기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고린도서 4장에 기도를 항상 힘쓰지 않으면, 마음을 추스르지 않으면 사실은 기도가 어려워요. 앞서간 크리스찬들은 항상 기도할 때 1, 2분 정도는 마음을 추스립니다. 내가 누구한테 기도할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는 마음을 추스린 다음에 그리고 기도해요. 세상 염려,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평강이 깨질 수 있다. 그때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밀러라는 사람은요, 한 15만 명의 고아원을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많은 일도 했는데, 그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매일매일 그 많은 고아원들을 어떻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까? 기도하면 다음날 어김없이 전화가 와서 내가 얼마큼 후원하겠습니다. 필요한 만큼이 공급됐다는 거예요. 물론 조지 밀러가 기도할 때마다 다 기도 응답 받은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두 번째는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2절을 통해서 사람 관계 속에서 마음의 기쁨이, 평강이 깨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혼자 못 삽니다. 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같이 사는데 힘든 일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힘든 게 아니라 뭐가 힘든 거예요? 사람이 힘들어요.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가 힘든 게 아니라 뭐가 힘드냐? 관계가 힘들어요. 근데 신앙생활 혼자 못 하잖아요. 어떤 분이 와서 상담하는데 자꾸 이제 봉사하고 교제하다 보니까 막 부딪히는 겁니다. 마음에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듣고 읽고 그냥 교제 거기까지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교제하는 목적이 뭐예요? 말씀 듣는 이유가 뭐예요? 결과적으로 주님의 일을 행하고자 힘을 사실은 얻는 거라는 겁니다. 여기 2절에 보면 실명이 거론되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두 명이 나오는데, 자, 이분들이 자매예요, 형제예요? 구원받고 얼마 안 되셨을까요? 오래되신 분일까요? 3절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같이 읽겠습니다.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민도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형제예요, 자매예요? 자매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에 힘쓰던 동역자들입니다. 심지어는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쉽게 그렇게 얘기 못 하잖아요. 그죠? 어떤 분 와가지고 구원받은 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 왜 내 구원을 판단하냐고. 근데 신앙 사다 보면 정말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느껴요, 안 느껴요? 느껴요. 공감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이런 겁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사울과 바나바가, 바울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1년 동안 정말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변하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삶이 변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교제 안에 있어야 내 믿음도 스스로 사실 입증이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는데 빌립보 교회에 같은 마음이 아니니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성경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인지 빌립보서 2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건강할 때, 형통할 때, 뭐 물질적으로 좀 괜찮을 때, 안정적일 때. 그런 성경은 공부할 때에도, 아플 때에도, 경제적 어려울 때에도 성경은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과 관계 속에서 세상에 사는데 세상 염려된 부분들,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함께 살아야 되는데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징계라는 것이 없는 게 아닌데, 징계가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징계인데도 불구하고 징계를 모르는 분도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평강 가운데 살지 못하는 것도 징계예요. 이사야 48장 18절 말씀 가운데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아 개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사실은 평강이 깨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라는 게 들어오면
어쨌든 평강이 깨집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생활 속에서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생활 속에 있는 죄를 빛 가운데 나와서 어둠을 발견하고 버려야 하잖아요. 그죠? 그게 사실은 교제 생활이라는 거예요. 성경 욥기 22장을 보시겠습니다. 욥기 22장. 욥기 22장 22장 21절 구약성경 783페이지 욥기 22장 21절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에 버리라.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자, 이게 보면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성경 우리에게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건 내 삶 속에서 합당치 못한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가까이 버려두면 또다시 갖고 오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면 23절에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뭐라고 하세요? 멀리 버리라는 거예요. 자, 죄에 대한 유혹도요,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에 가 있으면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에 노출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고 듣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거나 보고 아무거나 듣게 되면 심령이 상할 뿐만 아니라 마음을 한패 바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자꾸 밀어내기 시작하면 사실 세상 것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가운데요, 하나님 관계가 중요합니다. 시편 120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함도 허사로다.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수고할지라도 헛되다. 하나님 관계가 틀어지면 사실은 그 어떤 곳에서도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 신앙사다 보면요, 내 마음 지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내 마음 나도 모를 때가 많잖아요. 왜 이러지? 이 마음이 참 신기한 게요, 마음이 넓어질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고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고 마음이 가벼울 수도 있고, 내 의지만 가지고는 사실은 마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잠언 4장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은요, 여기 22절 말씀에 보면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에 두라.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 풍성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 주일날, 수요일날 모임 때마다 인터넷 들어가면 깨삼을 통해서 생활 성경을 통해서 많은 말씀이 공급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잖아요. 그죠? 내 믿음의 분량은 내가 알고 있는 게 내 믿음의 분량이 아니라 실제 내 삶 속에서 순종한 만큼이
실천한 만큼이 사실은 내 믿음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청년시기에 외웠던 암송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시편 119편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말씀 들어보면요, 새로운 말씀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해마다 성경 일독합니다. 해마다 성경이 바뀌어요. 똑같은 성경이에요. 똑같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때는 내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데 어떤 때는 그냥 문자적으로만 느낄까? 신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봉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사실은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에서 멀어지면 자꾸 자기 경험으로만 합니다. 베드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해주는 힘을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 1장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미 진리에 섰으나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말씀을 또 기록합니다.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시기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뭐라고 했어요? 생각하나니.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결국 행동으로 나와요. 이런 거잖아요. 뭔가 꽂히면 반드시 그거 해요, 안 해요? 귀찮아요? 하잖아요. 집에서 어떤 자매님들 가구 좀 옮겼으면 좋겠는데 형제님은 도대체 바쁘다고 막 핑계대고 해주지도 않고 어느 날 보니까 가구가 딱 옮겨졌어요. 사람 뭔가 꽂히면 반드시 하는데 그게 좋은 게 꽂히면 좋은 결과를 맺잖아요. 그죠?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많은 말씀을 아는 것도 뭐 필요하겠지만 적은 말씀이라도 한 말씀이라도 마음에 심겨지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놀랍게도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감사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 살면서 이런 겁니다.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시편 119편 160 시편 119편 16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한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을, 주의 말씀을 단지 읽는 자라고 안 되어 있죠? 단지 듣는 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랑한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사랑하면 시간을 냅니다. 어려워도 시간을 내요. 아버지가 직장을 살면서 피곤하고 바쁜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면 자식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시간을 큰 틈을 내가지고 함께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내가 수고해 얻은 귀한 물질을 사랑하니까 자식을 위해서 들어가잖아요. 그죠? 성경은 주의 법을 사랑한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면 시간을 냅니다. 사랑하면 그를 즐거워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범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계산해 가지고요 70년 포로 생활을 갔다 오게 했습니다. 갔다 오난 이후에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했던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성전을 재건하잖아요. 두 번째가 성벽을 재건합니다. 세 번째가 우상을, 죄를 버리라고 해요. 먼저는 성전, 오늘날 주의 몸된 교회에
연결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교회는 나오는데 왜 안 바뀌냐? 마음을 안 열어서 그래요. 마음을 열면 교회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여는데 왜 안 될까? 죄를 안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했던 게 뭐냐면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완전하지 않지만 생활 속에를 자꾸 버리는 게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생명을 공급받는 게 사실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마르다는요, 교회 가운데 봉사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마리아는 교회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둘 다 필요해요. 근데 먼저가 뭐가 돼야 돼요? 봉사가 문제예요? 말씀이 문제예요? 근데 가끔 보면 말씀 시간에 본인 봉사도 아닌데 자꾸 딴 데 가 있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마르다가 나름대로 뭐 예수님과 제자들 뭐 그 준비한다고 마음이 분유해가지고 또 예수님께 동생을 시켜 나 좀 도와서 해달라고 봉사하는데 마음이 분유해요. 근데 마리아는 가장 중요한 걸 먼저 선택했잖아요. 말씀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300데나리온 정도에 대한 값어치가 나는 향유값을 깨트린 것이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입니다. 자,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시간 낼 수 있어요? 봉사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 가는 것은 마음이 없으면 안 가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물질이 안 가면 사실은 그 마음 진실된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14권, 히브리 성경까지 포함해서 14권을 기록을 했는데 항상 서두에서 인사말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은혜는 하나님부터 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런 겁니다. 자, 빌립보 4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2절. 자, 빌립보 4장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님 안이 아니면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 구원받고 나서는요, 구원받을 때는 이제 먼저 된 그리스도인들, 특히 구역장님, 조장님들이 잘 챙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구원받고 나면요, 조장님이 그렇게 천사 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시간 지나면 천사가 아니라는 걸 금방 알아요, 몰라요? 아니, 교제 생활하다 보면 와, 구원받고 너무 좋아하고 막 옆에서 잘 챙겨주고 언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면 같이 봉사에 뛰어들면 그때부터 이제 부딪혀요. 그걸 못 견디면 딴 데로 가버려요. 그래도 다른 우리 교회 안으로 가면 다행인데 아예 좀 세상으로 가면 안 되는데. 자,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설교의 황제라고 불려지는 그 스펄전 목사님도요, 당대의 세계적인 대형교회 성도가 5,000명, 그 가운데에 한 청년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에게 완전한 교회를 소개시켜 주세요. 저 교회에 옮기겠습니다. 뭐 담임 목사 입장에서 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스펄전 목사님이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완전한 교회를 보지 못했는데
혹시 성도님이 돌아다니다가 완전한 교회가 발견되거든 저한테 말씀해달라고. 저도 목회 그만두고 그 교회 가겠다고. 자, 그런데 혹시 그 교회에 나오면 성도님은 절대 가지 말라고. 왜요? 왜 가면 안 되냐고. 그 완전한 교회가 성도님 때문에 깨질 거라고. 어디 가나 안 맞는 사람이 사실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 시대에 감정 노동자가 약 740만 명 정도 되는데, 이런 거잖아요. 속에서는 열불나요. 근데 얼굴은 웃어야 돼요.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특히 교회 가운데 봉사와 헌신하게 섬기는 이 임원 되시는 분들은 하다 보면요, 힘든 게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다 표현할 수 없잖아요. 표현하면 문제가 되니까 그럼 얼굴은 웃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요,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면 참 그걸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주일날 와서 말씀만 듣고 가버려요. 왜? 부딪히니까 싫으니까. 그래서는 본인의 믿음도 돌아볼 기회도 없고 신앙 자체가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요, 또 온라인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말고요, 다른 교단에서는 코로나 시대에 200만 명이 그 이후에 안 돌아왔대요. 그리고 가나안 성도가 그렇게 많답니다. 자, 가나안 성도가 뭐예요? 거꾸로 하면 안 나가요. 교회를 안 나가요. 유튜브로 자기가 필요한 말씀, 위로되는 말씀, 힘이 되는 말씀, 격려의 말씀, 그것만 들어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자면 그걸 싫어해요. 한 크리스찬은 말하기를, 교회 안에서 진실한 관계 속에서 사랑을 배우지 않는다면 교회에 갈 수는 있지만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게 관계가 참 어려운데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전도인이 되고 나서 지금 정년하신 목사님께서요, 이 사람 관계가 너무 가깝게도 말고 멀게도 말고,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가까이 하라는 말씀인지 멀리 하라는 말씀인지. 어떤 분이 상담을 왔는데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힐 것 같으면 조금 멀리 하시라고 그렇게 교제를 드렸더니, 딴 데 가서 하면 목사님이 저분하고는 이제 교제하지 말라고 했다고.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너무 가까이 하면 필요 이상으로 서로에게 간섭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가까이 하다 보면 처음에는 고마운데 시간 지나면 당연한 거예요. 그걸 안 해주면 서운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하다 보면 거절해야 되는데 거절도 잘 못해요. 근데 너무 멀리 하기 시작하면 스스로 고립이 됩니다. 외로워요. 어디 모임을 갔는데 은장에 우리 자매님 어르신이요, 혼자 계시니까 교회 출석하는 날이 가장 기쁜 날이에요. 교회 가면은 반갑게 해주잖아요, 그죠? 외롭다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있으면 부딪히고 상처받고, 혼자 있으면 외롭고. 지난번에 은장이 모임 들어갔더니 저희 이제 내년에 100세 된 우리 할머니가 계셔요. 내년에 이제 은장에서 이제 케이크 좀 하나 하자고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래서 그 100세 되시는 그분만 어르신을 하고 나머지 다 형제자매로 하자고. 근데 90세 된 우리 할머니께서, 할머니가 맞잖아요, 그죠? 할머니께서 왜 나한테 어르신이 하냐고, 나 자매라고. 그래서 형제자매 가장 아름다운 사실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관계 속에서 이런 거예요. 너무 가까우면 참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어떤 때는 무례할 때가 있어요. 무례가 뭐예요? 예의가 없는 거예요. 나이 차이가 있는데도 너무 가깝다 보니까 말이 어떤 위험스러운, 사랑은
물에 행치 않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정말 사랑하면 정말 예의를 갖춰서 서로 존중 여기고 귀중 여기는 것이 사실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시대의 관계 속에서 이런 겁니다. 나를 찌르고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요즘에 에리나 세우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보니까 그 고슴도치 아시죠? 고슴도치. 이 고슴도치가 5개 그룹에 18종류의 그 고슴도치가 있대요. 그 중에 한 그룹이 에리나 세우스인데, 이런 겁니다. 사랑쟁이도 가까이 가면 저쪽에서 자기 보호하려고 가시를 딱 세워요. 근데 우리가 뭐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려면 어쨌든 가까이 가면 갈수록 상처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 좀 바꿔달라고. 뭐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먼저 할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사랑하면 문제가 없는데 사랑이 식어지면 문제가 자꾸 크게 됩니다. 어디 가나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넓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면 문제될 것도 문제가 안 되는데, 마음이 좁아지고 사랑이 식어지면 사소한 것에 자꾸 문제를 삼을 때가 종종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사면서요, 분이 안 올라와야 되는데 분이 올라와야 안 올라와요?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고 신분 자체가 의이지만 내 상태는 여전히 죄성이 본성적인 아담부터 유저받은 게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것은 자꾸 나와요. 구원받고 오래 했다고 해서 그것이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 앞에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 4장 26절입니다. 자, 에베소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분이 올라오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이거를 다스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바깥으로 나오면 그게 죄로 연결되고, 무엇보다도 마귀가 틈을 타요. 쫙. 여기 27절 말씀, 2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렇게 화가 날 것 같으면 일단은 장소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감정이 조금 이게 좀 누그러뜨리고 이성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는 교제가 되는데, 화가 나면요, 감정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게 해결이 사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부부싸움 하기 시작하면 두 분 다 밖으로 나간대요. 집을 나가는 게 아니라, 뭐 나가긴 나가는 건데, 동네 한 바퀴 돈대요. 두 분이서 말도 않고. 근데 한 바퀴 돌면은 마음의 감정이 약간 가라앉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헨리 나우이라는 사람은 그 마음의 길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웃을 섬기려거든 두 가지를 죽여라. 조금 가격한 표현인데, 구원받은 것이 우리 섬기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뭐냐면, 이 백성이 광야의 날을 섬길지니라. 구원받고 난 후에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뤄진 영혼들, 이웃을 섬기는 건데, 두 가지를 죽인다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과거로부터 죽게 된다. 뭐냐면, 현재 주님 안에서 열심히 잘 살면 감사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만날 때마다 10년 전에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5년 전에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러면 관계가 좋아질 게 아니에요. 자꾸 그걸 묵상하면 결코 좋은 게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 의분도 아니고요, 혈기. 자기 그거 못 이겨가지고 하는 것을 사실은 죽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올라올까? 이걸 왜 주체를 못할까? 인간 역사 가운데 최초의 살인자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 중 한 가지는 뭐냐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아벨의 제물은 받았어요. 자기 건 안 받았습니다. 정성으로 따지면 내 것을 받아들인 것이 당연한데, 그 기대가 당연할 거라고 생각인데 그게 무너지니까 마음에서 분이 올라오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넌 그것을 다스리라고 돼 있어요. 신앙을 살면서요, 절제가 안 되면 손해볼 게 참 많아요. 베드로서 1장에 보면 믿음의 7증집이 있습니다. 믿음 위에 덕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건 맞은데 덕이 안 되니까 자꾸 여기저기 힘들게 합니다. 믿음 위에 덕에 지식. 덕은 있는데 성경엔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게 인정적으로 자꾸 치우쳐요. 분별력이 없다는 겁니다. 지식만 있는 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 위에 절제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첫 번째 사랑이고, 끝에 가서 절제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모든 것이 사실은 무너진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남한테 잘해주고 신경 쓰는 사람한테 똑같이 해주기를 바라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관계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성경, 구약 성경 1289페이지 요나서 3장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1289페이지. 자, 요나서 3장 10절, 구약성경 1289페이지. 요나서 3장 10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메시지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처음부터 간 것이 아니잖아요.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결국은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전하니까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았어요. 요나가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났을까? 요나 입장에서는 그 아스루가는 원수 국가잖아요. 그죠? 망해야 되는데, 당연히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는 거예요. 4장 1절입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이게 사실은 보통 성격이 아니죠. 근데 인간적으로 이해가 돼요. 원수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가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배하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회개하면 심판하지 않겠다는 걸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2절 말씀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같이 읽겠습니다.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사실은 요나도요, 기대를 잘못한 거죠. 우리 사람한테요, 지나치게 잘못된 기대를 하게 되면 이런 겁니다. 원하는 사람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내 편에서 이게 올라와요. 포기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힘들 때가 있을까? 왜 부모는 자식한테 화를 낼까? 기대치거든요.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요, 어쨌든 때가 되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찾아와서 저한테 기대한다고 얘기를 하셔요. 얼마나 부담스러워, 그죠? 기대했는데 본인이 원하는 데 안 되면 저를 미워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저희 교회의 장점 중에 하나가 순회 설교가 있고 목회자가 어쨌든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전도해 주신 은사를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그게 느껴져요. 제가 인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하나님이 다른 분들 통해서 그 일을 하실 수 있겠구나. 사실 기대하려면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꾼들을 사용을 하신다는 겁니다. 섬기는 사역의 의미를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이 사람의 통로가 되는, 사랑의 통로가 되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우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일꾼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데 어떻게? 사랑을 통해서 섬기는 일을 하게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영광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나치게 잘못된 자기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또 전국 교회가 같이 가는 방향의 사실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관계 속에서 또 마음 안에 어려움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보면 이런 겁니다.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좋을 건 사실은 없어요. 육신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분을 통해서 자족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는 좋은데 나보다 조금 더 잘 살고 문화생활을 누리는 그 사람들 비교해서 스스로 자꾸 빈곤하게 생각하면요, 늘 불평해요.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살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가 잘 못 살았습니다. 그럼 지금은 굉장히 잘 살잖아요, 그죠? 2010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행복 지수를 쫙 조사를 했어요. 자, 조사를 했는데 1위 행복 지수가 어디냐면 어떤 나라냐면 부탄이라는 나라입니다. 부탄. 들어보셨어요? 부탄 가스 말고요. 부탄. 근데 2019년도에 또다시 행복 지수를 전 세계에 조사했는데 놀라운 것은 부탄이라는 나라가 1등에서 95위로 쫙 내려갔습니다. 9년 사이에. 원인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인을 파악하다 보니까 그 중에 원인 중에 하나 보면 인터넷이 딱 보급되니까 인터넷 보니까 자기는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뭘 비교를 해요, 사실은, 그죠? 자,
자, 이스라엘 역사 속에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라는 왕은요, 처음에 참 겸손했습니다. 쓰임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시작됐다가 나중에 끝이 안 좋았어요. 왜 안 좋았냐면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동역자들을 다윗을 주셨는데 이 다윗이 동역자가 아니라 경쟁 대상자로 탁 마음이 바뀌어버리니까 경쟁 대상 끝에 가면 결국 원수가 됩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이 블레셋과 싸우면서 돌아오는 다윗을 통해서 봅니까? 이런 겁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 소리 듣고 좋아했어요? 사울 왕이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그 다음부터 10년 넘게 다윗을 죽이려 쫓아다녔어요. 사울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였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동역자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동업자가 아니잖아요. 동역자지. 같은 목적을 위해서 서로 협력해서 다윗이 잘하면 왕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죠? 서로 동역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이런 겁니다. 관계 속에서 틀어지고 상처받는 이유가 뭘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이야, 말, 언어, 특히 말투. 근데 수십 년 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말투를 쉽게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내 말투가 성도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문제가 될 것 같다면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노력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5년, 10년, 20년 겪다 보면 저분이 저렇게 화를 내지만 마음이 어떤지를 알면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또 이해가 안 돼, 자기도 열받으니까. 표현도 이런 게 있어요. 공격적인 표현이 있고 우호적인 표현이 있는데, 공격적인 표현들은 이런 겁니다.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억지 부리는 겁니다. 비난하는 겁니다. 추궁하는 거예요. 그게 공격적인 표현입니다. 이런 거죠. 우호적인 표현과 공격적인 표현을 예를 들면, 남편이 퇴근하고 왔는데 말도 하지 않고 조용해요. 아내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공격적인 표현은 이런 겁니다. 또 무슨 일이야? 소리 지르는 거예요. 우호적인 표현은 당신에게 무슨 걱정거리가 있는 모양이군요. 제게 말해보세요.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만약에 그 상황에서 당신만 힘들냐고, 나는 하루 종일 집안에서 얼마나 힘드냐고. 이게 대화를 나눠보면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분이 계셔요. 마음이 넓어집니다. 어떤 분은 대화를 하면 할수록 말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참 언어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좀 조심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프랑스인가 어딘가를 갔는데요. 프랑스 한 카페에 이제 커피 가격이요, 주문하는 사람의 말투에 따라서 커피값이 딱 달라져요. 자, 이런 겁니다. 어떤 분이 주문을 커피 7유로,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약 9,000원. 또 한 사람은 커피 주세요, 우리나라 돈으로 5,400원.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주세요 라고 하면은 커피값이 1,800원.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근데 교회 커피값은 워낙 싸서 그러죠? 가끔 이제 교제하다 보면 이런 말씀하시면, 나는 어쩔 수 없어, 난 원래 이래. 원래 이렇다는 것은 사실은 고치기 싫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는 것이 사실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제하다 보면 교회 안에 서로 이 동역자로서 서로 협력하는 건데, 가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 나한테 명령하냐고. 이 명령이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 질서가 있고 이를 결정하기 전에 충분한 의견과 교제는 할 수는 있지만, 결정되면 따라가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 배운 거잖아요, 그죠? 그게 주님의 뜻이잖아요, 그죠? 권면한다고 해서, 부탁한다고 해서 안 해도 된다,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말을 하는 것도 조심하지만 듣는 것도 사실은 조심해야 됩니다. 자, 희한한 게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놀라운 것은 다르게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요, 봉사자님 여기서 광고를 하셨습니다. 분명히 광고했는데 들을 때는 다르게 듣는 분들이, 반대로 듣는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교회 가서 이게 좀 봉사자님께서 광고하셨거든요. 근데 광고하고 나서 이제 식사를 같이 합니다. 식사하면서 교제하는데 봉사자님 광고를 3분의 1과 3분의 2가 다르게 들었어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자,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볼 수도 있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혹 잘못 들었으면 다시 확인하면 돼요. 왜 사울왕은 인생을 10여 년 이상 그렇게 인생을 낭비했을까? 그 귀한 하나님이 세워진 그 위치를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귀가 얇았어요. 성경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사무엘상 24장. 사무엘상 24장. 자, 사무엘상 24장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0페이지. 사무엘상 24장 8절 말씀. 그의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가로되 내 주 왕이여 하며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사람들의 말. 다윗은 사울을 죽일 마음이 없잖아요. 죽일 기회도 하나님이 세워줬기 때문에 다윗이 대단한 거예요, 그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죽일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죽였잖아요. 왜? 기름 부음 받은 내가 어떻게 손을 대느냐. 우리가 살면서요, 들을 내용이 있고 듣지 말할 내용이 사실은 있다는 겁니다. 말하는 게 쉬워요? 듣는 게 쉬워요? 말하는 게 어려워요? 듣는 게 어려워요?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요, 잘 들어야 하잖아요.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상태인지. 세상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죽고 싶어, 죽고 싶어. 근데 이 죽고 싶다는 말이 진짜 죽으려고 하는 건지,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건지, 그거를 주변에서 알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경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듣는 것은,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잘 귀담아 들으면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일일수록 심사숙고해서 집중해서 잘 듣는 것이 사실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가볍게 얘기했는데 그거를 또 너무 심사숙고해서 들어가지고요, 도대체 저분이 왜 그 얘기했지? 너무 깊이 생각하니까 가벼운 얘기를 너무 깊이 생각하면 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정말 심사숙고해 얘기를 했는데 너무 가볍게 들어보면 또 관계가 사실은 불편해요. 자, 성경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각자 다 달라요. 네. 자, 이런 거잖아요. 제가 제 동생하고 4시간 차이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그때 돌아가실 뻔했어요, 사실은. 네. 뭐 지금 좀 소천하시는데.
저와 4시간 차이인데 저와 달라요. 세상에서 나와 똑같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결국은 같은 한 주님을 섬기고 한 믿음과 한 소망을 가지고 같은 것을 사실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유오되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 같은 마음이 뭐냐면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바로 겸손한 마음이죠. 신앙생활은 주님을 점점점 닮아가는 거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채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제될 것도 문제가 되지가 사실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살면서 중요한 것과 더 중요한 것을 분별하셔야 돼요. 틀린 것과 다른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차이와 차별을 세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 것처럼 이건 다른 건데 틀렸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관계가 사실은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빌립보서 4장 한 장 넘기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구원 받기 전에 내 인생을 처음 가는 인생길인데 내가 모든 걸 책임져야 되고 모든 걸 결정해야 되고 모든 문제를 내가 겪어야 되는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나 혼자 두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길을 지도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잖아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 이게 주님의 뜻이니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세상 염려가 들어오면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을 수가 있어요. 신앙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세상적인 눈으로 자기 방법대로 그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살면서요 근심이나 염려가 없을 수는 없어요. 자, 걱정이 쌓인 한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게 걱정 없는 곳을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 대답하기를 저기 산 너머 공동묘지 가면은 죽기 전까지는 걱정 근심이 없을 수는 없다. 근데 염려도 이게 세상 염려가 있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염려가 있잖아요. 그죠? 염려도 차원이 다릅니다. 성경은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죄짐도 주님께 맡겨 버렸잖아요. 신앙생활 가운데도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 그 문제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네 삶 가운데서 그걸 해결해 나가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했을까? 염려하면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 이유가 뭐냐면 염려하면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순서가 바뀐다니까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정작 중요한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신약성경 382페이지입니다. 5장 7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권고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돌보신다, 보살피신다. 너희 염려를 본이 끌어안지 말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 버려라. 맡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면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있다니까요. 가까이서 어떻게 하면 틈을 삐집고 들어오려고, 열받아도 틈타고 들어오고, 염려를 하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틈타고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대전교회에서 성도들 대상으로 해서 가장 좋아하는 찬송에 대해서 복음산도 포함됐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뭘까? 1위가 뭐냐면 우리 은혜 찬송가에 있는데 주만 바라볼지라. 신앙사담은 그런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합니다. 전쟁하면 평강이 깨지잖아요.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재산을 빼앗길 수도 있고 땅이 빼앗깁니다. 그 전쟁대에 믿음의 왕은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 성경 마지막으로 찾겠습니다. 역대하 20장 몇 군데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역대하 20장 1절 말씀입니다. (20장 1절)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흔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전쟁이 난 겁니다. 구약성경 680페이지 역대하 20장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혹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고하여 가로되 큰 무리가 바다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전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전쟁은 남유다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무조건 이기죠. 여기에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저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의 손자요 스갈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원래는 남유다의 전쟁인데 기도하니까 혼자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온 유다 백성으로 합심 기도하니까 이게 여호와의 전쟁으로 바뀌었어요. 결국은 승리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염려가 들어오려고 할 때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는 일종의 안개와 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 2015년도에 영종대교에서 안개 때문에요 106대가 추돌됐어요. 미국 같은 나라는 슈퍼 안개라는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슈퍼 안개면요 3m 이상 안 보여요. 그래서 168대가 그냥 연쇄 추돌됐습니다. 근데 안개는 해가 뜨면 물러갑니다. 우리는 안개와 같은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여행을 떠납니다. 배를 타고 남태평양을 여행을 가는데 갑자기 폭풍이 몰아쳐가지고 배 안에 많은 사람, 이거 죽겠구나. 이분이 도대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고 싶어가지고 선장실에 딱 갔는데 선장의 표정이 자기를 보면서 씩 웃는 거예요.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선장이 감당할 수 있으면 안전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만 바라볼지라. 성경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라. 구원받을 때 내 영혼의 평강이 일어나고 신앙생활 가운데서 그 평강이 너희 마음의 주인 노릇하도록 하라.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인간 관계 속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세상 염려가 들어올 때 기도가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교회 가운데서 평강 가운데서 복음을 힘있게 전하다가 주님 만나는 귀한 형제 자매들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그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도 약속하셨고 마지막 시대에 복음이 역사하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적에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사오매 최우영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일정 가운데 복음 전하는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귀한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모든 것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